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 선물로 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네, 29절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하루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옛날의 간증들, 하나님의 임재를 좀 곰곰이 조용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아주 그 장엄한 그 사건의 장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출애굽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에 여러 고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셨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 엄청난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홍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 홍해가 이렇다 저렇다,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조금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고 아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갈대바다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그 홍해를 얌스프라고 말합니다. 얌스프. 이 얌스프는 말 그대로 그 단어를 직접 번역을 하면은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그렇게 이제 그 늪지대 같이 있는 곳에 갈대들이 이제 있는데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이고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스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파피루스를 만드는 갈대 같은 그 식물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자란 곳이 이제 홍해 주변에 이제 한 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얌스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얌스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을 홍해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얌스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다 홍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레드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홍해를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홍해가 빨갛지 않습니다. 정말 그 파란 물, 보통 바다 색깔 물인데 왜 홍해인가? 거기에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죠. 그 홍해 그 해변으로 산호들이 많은데 썰물에 그 산호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붉은색이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홍해라고 옛날부터 불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선셋, 해가 저물 때 그 바다 주변으로 광야의 산들이 비춰질 때 붉게 보여서 그 물에 비치는 것, 물의 색이 붉은색으로 보였다. 그래서 홍해다, 레드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국제적으로 이제 홍해라고 이제 불러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얌스프, 갈대바다라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갈대바다 그 얕은 곳을 건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그 갈대바다를 건넌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이렇게 얕은 곳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가끔 보면은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들이 있어요. 모세의 기적이 어디인가 하면은 전남 진도 사진 보시면은요, 전남 진도에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바닥이 이제 드러나서 배로 건널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인천의 선제도 또 같은 이제 그 모습들이 드러나죠. 썰물 때 이제 그 땅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건널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갈대바다, 얌스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각인이 되면서 낮은 곳을 그냥 건넌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요. 이 물이 벽이 될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거들을 다 그 물이 덮을 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갈대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예, 벽이 됐다. 그래서 그 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또 그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또 병거를 타고 막 이렇게 뒤쫓아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22절과 23절에도 같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네, 벽이 되었다. 그래서 병거들이 그 가운데로 막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지금 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병거가 그 물이 담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는 그런 그 장면이고요. 예, 그 담을 이제 잘 이렇게 그 실감 있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장면은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느 정도 그 물이 그 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장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갈라 주셔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바다를 그냥 한번 물 허리쯤 오는 곳을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된 곳을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를 이제 어떻게 건너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확 이제 들고 바다를 이제 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요동쳐서 물이 쫙 갈라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상상해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됐는가 하면은 아주 옛날 그 영화죠.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모세 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 그 분이 연기한 그 장면이 너무 우리에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늘 우리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홍해에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바위 위에 서 있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모세가 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양손을 뻗쳤을 때 이제 물이 요동을 해서 쫙 갈라지는 그러한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고서 엄청나게 이제 감동을 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여가지고 오래도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이제 마음속에 그려지곤 했었는데요.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손을 내밀고 난 뒤에 동풍이 크게 불었다. 그리고 그 동풍이 밤새도록 일어서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밤에 지금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병거가 물에 이제 덮치게 된 것이 새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그 바람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리치게 하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 이게 다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확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풍이라고 하면은 초자연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동풍. 예, 우리나라도 가을이 되고 여름 이제 뒷부분에 가을 초기 부분에 보면은 이제 태풍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바람이 강해도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홍해 지역에도 동풍이 아주 크게 이제 부는 것 같습니다. 그 동풍이 굉장히 그때 이제 불게 되어서 밤새도록 세게 불어서 바다가 이제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큰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쳤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당장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일상적이고 자연현상인 그 바람이 불어서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이상하게 돼서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모든 것이 변해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모세의 지팡이 같이 그냥 콱 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전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자연 현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쳐져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일어서 새벽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다림, 그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죠. 한숨만 나고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이 모세의 지팡이 주셔서 그냥 확 변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환경이 극적으로 전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전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남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신다고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이 소중합니다.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일상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이 기적의 날이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으로 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는군요.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만 기다리고 그 기적만 바랬던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넓혀주셔서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모습,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